오늘 2023년 2월 5일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입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지만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해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종 관계는 아니고, 그리고 상하 관계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주인처럼, 그를 높은 사람처럼 자신이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일을 대신해서 해주기도 하고, 그 사람의 기분도 잘 맞춰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유익하게 해주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한 관계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통상적으로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주종 관계도 아니고 상하 관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역할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살아가면서 모든 연세가 많은 남자를 보면 자신의 아버지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 젊은 남자들을 보면 자신의 형제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살면서 모든 연세가 많으신 여성들을 보면은 자신의 어머니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또 살면서 만나는 모든 젊은 여성을 보면 자신의 자매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우리 결단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교우라고도 하고 교인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종은 아니에요. 상하 관계도 아니에요.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한 교회의 교우들로서 서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와의 관계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해를 끼쳐서는 절대 안 되고요. 속여서도 안 되고 사기치는 대상으로 여겨도 안 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신앙생활하면서 잘 걸리는 병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섭섭병이라고 합니다. 섭섭병. 뭔가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괘씸병이라고 합니다. 괘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들은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교회 안에 서로를 섬기지 않아서, 서로를 겸손하게 자기 자신이 하고 섬기지 않아서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섭섭한 병, 이 괘씸한 병에 걸리면 둘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변 사람에게 전파되고, 그래서 교회가 아주 큰 혼란을 겪고 다툼과 분쟁에 이르게 되기까지 하는 것이 이 섭섭병, 괘씸병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작은 제목입니다. 우리는 서로 낮아져서 겸손히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교회에서는 겸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일꾼에는 두 종류의 일꾼이 있다고 합니다. 한 일꾼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꾼이 있고 또 교회 안에는 또 한 일꾼이 있는데 문제를 만드는 일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꾼이 되어야겠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문제를 만드는 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한다고 교만도 해서도 안 되고 잘못하다고 해서 실망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있지요? 사도 바울에게 처음에는 믿음지 않은 존재가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일취월장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의 노년에는 마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나중에 큰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못한다고 하거나 비난의 생각, 그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겸손하고 섬겨줄 뿐더러 서로에게 화를 내는 것을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부부간에도 화를 내면 싫어지는데 서로 교인들끼리 화를 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는 화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참고 이해해주고 좀 들어주고 그 다음 주일 만나면 또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말을 할 때 좀 가려서 주의 깊게 좀 절제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 언어는 사람들과 사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말로 원수가 되고 말로 문제를 풀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말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말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끼리 우리의 태도나 말을 무엇보다도 조심해서
서로 은혜가 넘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이 사용해야 하는 언어를 또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불평하는 말 대신에 남을 칭찬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남을 칭찬하는 언어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저주하는 말 대신에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간질하는 말 대신에 화해의 다리를 놓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실망을 안겨주는 말 대신에 용기를 주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속된 말을 하지 말고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태도도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태도를 항상 밝게 해야 한다. 태도는 언제나 겸손해야 한다. 태도는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 그렇게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태도는 신앙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태도로 남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우들끼리 정말 말을 가려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우들끼리는 서로 중보기도해 주어야 하고요. 단 이때 조심할 건 비밀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스스로 같이 더불어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좀 덮어주고 용서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옆 사람에게, 그리고 마음 아픈 일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말 감정을 억제할 수 없고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22절 말씀인데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산상보훈의 말씀에는 마태복음 6장 14절 이하인데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는 말씀. 이 말씀도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의 은사를 활용해서 정말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게으른 사람, 그리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좀 부지런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봉사, 서로 섬기는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절대 해끼치지 마시고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큰 제목이 바뀌면서 우리 교인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훈련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스스로 여러 가지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일날이 되면 꼭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수한 상황이 되면 또 예외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너무 멀리 있다거나 어떤 상황 속에서, 아니면 여행 중에 있다거나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만 하는 시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가족끼리 예배 드려도 되고, 요즘 같으면 영상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할렐루야. 또 몸이 아픈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와 떨어져 있는 상태, 또 여행 중에 있는 상태, 또 어쩔 수 없이 근무해야 하는 상태, 또 병원에 계시거나 몸이 아픈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분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또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게 또 훈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매일 말씀과 기도를 드리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거 경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신상 외에 어떤 신에게는 절을 하면 죽인다는 왕의 조소를 받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여전히 하나님께 하루 3번 드리는 경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개인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 6장 10절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의 그 신앙, 다니엘의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루 3번씩 작정해서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습관이 영적 힘을 길러주었던 것입니다. 아주 신실한 신앙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여러 가지 체력도 길러야 하고 지력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체력은 어떻게 기르죠? 첫째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력, 지적 힘은 어떻게 기릅니까? 공부죠, 공부. 연마, 기술, 습득이죠. 자, 영적 힘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영적 힘, 영역이 생깁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에게 영의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인가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은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영의 힘을 가진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3번째가 있는데,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아는 자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 이해되시죠? 야고보서 2장 14절, 20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오면 죽은 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알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영적 힘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훈련을 제가 말씀드리면 복음 전도하는 훈련도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그게 훈련입니다. 한 번 전도하고 2번 전도, 자꾸 그를 믿게 만들어요. 꼭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가까운 교회로. 저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아는 분들이 교회 관련해서 얘기하면 목사님 교회로 나가셔야 됩니까? 일단 저 집을 물어봐요. 당신의 집은 어디입니까? 분당입니다. 일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멀어요. 특별히 자녀들이 있는 분은 더더군다나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하고 같이 걸어서 우선은 갈 수 있는 교회를 찾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분들을 다 소개했어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까운 교회를 소개하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꼭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이제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훈련입니다. 전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우리가 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미 설명드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가게 해주기 위해서 기꺼이 스스로가 자원해서 그들을 섬기는 자, 그들의 종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사람과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상하 관계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 일을 돌봐주고 그 사람의 뜻을 좀 따라주고 그 사람의 기쁨도 좀 주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행동했더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불신자를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그리고 아직도 영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섬겨서 우리가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에게 권유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성령 충만하여 꼭 구원받는 그런 은총을 우리도 선물로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이 사도 바울 그런 분과 같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어떻게 해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믿음의 가정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교우들을 먼저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도 우리가 잘 섬기고 잘해야 되겠죠. 아니 저 먼 나라에 있는 분들에게도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존중해야 될 분들, 잘 대해줘야 할 분들은 우리 교우들이다.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이제 영역을 넓혀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 사도 바울 목사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섬겨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